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 제가 창조 파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일부 내용을 좀 전달했고, 오늘은 이제 타락과 구속에 관련된 내용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특별한 또 강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또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바른 신앙적 관점 또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직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온전한 사람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같이 좀 먼저 15분 정도의 나눔의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첫 파트에 관련된 내용, 창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이 시간 타락과 구속의 내용으로 이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난주 전 배웠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이 관점에서 그러면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캠퍼스면 캠퍼스, 그러면 또 일부의 사회면 사회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부딪힘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돌출되어지고 부딪히고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4인이 1조로 해가지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또는 비슷한 주제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갈등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뻔뻔치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말했잖아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그것이 지혜거든요. 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신앙적 성숙도가 바로 그런 분별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도 정체성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참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 또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존재적 목적과 또 나의 출발, 나의 기원적인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 삶의 태도 또 삶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내용 중에도 그럼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어떻게 지향할 거냐, 그래서 했을 때 문화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걸 이제
좀 거룩지 못한 욕망 말고 거룩한 욕망, 비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의 원래적인 목표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창조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관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돼 있고 그 다스림 자체가 통치죠. 그 통치의 영역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범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이 어쨌든 회복돼야 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회복돼야 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했던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때에는 변질된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가 나타난 모든 것이, 갈등의 내용 모든 것이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하나님 허락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다.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떻습니까? 창조의 지평과 타락의 지평은 이꼴된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물들 안에 뭐가 얼룩졌다? 죄가 얼룩지면서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개인적 구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마지막 시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적 명령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체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창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스려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전에는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쉬웠지만 지금은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 그것을 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단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정체성의 또 부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전제를 두고 오늘 두 번째 내용, 타락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변질된 내용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이탈 행동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뭐가 나타납니까? 살인이 나타나요. 살인.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 그거는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사실 살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도덕한 도덕적, 윤리적 이탈 행동은 사실은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죄는 아니죠. 본질적인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본질적인 죄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게 된 상태죠. 그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죄로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이탈 행동.
그래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영역이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였죠?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반사하기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영광 돌린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본질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반사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고 그런 사랑의 내용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 중에 또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산물들을 창조했을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하게 만든 이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처음부터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남용된 거죠. 남용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역은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출발됐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했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타율적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렇게까지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인격적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길이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의 영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질서의 영역들을 어긋나게 하는 이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구조와 방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의 사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구조를 짰을 때 이 구조에 담겨 있는 이 사물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창조된 사물들을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 방향. 그 방향은 뭐냐면은 이 구조적인 선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탈할 것인가. 그 이탈된 이 방향의 이탈성, 그것이 뭐냐면 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몸 뭡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결국 이게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제기되는 질문이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 왜 아담과 하악에 명령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들의 신분이 여전히 피조물임을 상기한다. 그래서 선악과 자체의 존재가 뭐냐면은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나무로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지만 네가 인간 세계 속에서 이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대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뭘로 표현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봅니다. 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영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성격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 사탄이 인간에게 불신을 조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혹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신의 조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죽지 아니하라는 이 단어로 통해서 나타난 종교가 뭡니까? 영생불사입니다. 영생불사.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영생불사의 종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몇백 년을 살고 몇천 년을 살고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윤회사상, 이 영생불사의 어떤 종교들이 결과적으로 이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화, 종교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른 학령으로 상상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제 성격이 눈이 이제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많이 가득 차죠. 원래 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불순한 동기들이 이 머릿속에 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17세기, 18세기에 들면서 어떤 사상들이 많이 발전되죠.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유럽에서 강하게 하다가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계몽주의가 결국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서 신을 이제 버리게 되고 인간 본인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인본주의의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서 있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러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스스로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아까 말했던 영생불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뭡니까? 범신론의 연결입니다. 또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번신론적인 것들, 윤회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피조물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다른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그런 일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의존적 관계에서, 이 의존적 관계가 소극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이 의존적인 관계는 신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 합니까?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존적인 관계는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파스칼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비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마음속에 비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채울 수가 없다. 뭘로 채우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100억이 있다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을 갖기를 원하고, 어중간히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그 죄의 성격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뭘 말하냐?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서 기대하는 그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로,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 바벨탑 사건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구음이 하나가 됐다, 언어가 하나가 된 그 시대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역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강야 시대 때 하나님 보여줬던 공급의 그 요소를 이들은 거절하는 거죠. 그 거절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창조주를 뛰어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영역 속에서는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은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작정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간은 의존관계에서 벗어났다,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자율적 지식과 의지가 되었다. 자신을 피조물로 보던 인간의 시각은 사실상 이로써 끝이 났다. 그래서 뭐든지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였기 때문에 인간도 그 창조된 질서 속에서 창조를 하는 능력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죠. 결국 인간도 그런 창조적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자기가 창조주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것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죄의 결과가 이런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불길한 크레센도로 나타나는데, 이 크레센도는 어떤 언어입니까?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샘 여름표라 해가지고 악상 기호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지는 그런 어떤 악상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향악을 할 때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어떤 악상 기호로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뭐냐면 죄의 영향이 인간 삶의 모든 부분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 시작은 불순종으로 출발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막 그러면서 점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창조의 지평이 이꼴되는 게 뭡니까? 죄의 지평으로 완전히 이꼴되는 그런 영역으로 발전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타적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 정복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됐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그 사랑을 탈취하거나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노동은 죄의 영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일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했잖아요. 일 자체는 뭡니까? 콜링이라 했잖아요. 부름입니다. 콜링과 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일, 이건 같은 어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체는 원래는 긍정적이었고 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노동을 하는 이 노동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일하냐 했을 때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영역들,
죽지 못해서 나는 일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노동의 영역은 사실은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풍성한 어떤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노동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6일간의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도 주일답지 못하고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안식도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일 자체가 어느덧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간에 끔찍한 살상이 등장해서 가정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이런 시작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빈번하게 우리의 누수거리로 종종 들려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본연의 결혼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여성을 대하는 그런 관점 태도들도 바로 죄의 영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은 불길처럼 번져나가는데, 창세기에서 이 금속 세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이제 재능자들이 나타나서 뭘 만들고 하면서 다양한 달란트가 발휘되는 그런 민족들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살아가는 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데 있었지만, 그러한 금속 세공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쟁의 용도로 사용해서 살상이 무기가 되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라멕이 멋진 시를 짓지만 그것으로 살인과 복수를 찬미하는 대목에서는 문학과 시의 변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라멕의 시가 이제 4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복수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학 자체도 선한 것이었어요. 문학 자체도 선한 것이었고 음악도 선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 나타나 있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의 음악까지 모든 영역들이 원래는 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악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면의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죄의 악취는 홍수로도 씻기지 않고 인간의 모든 성향은 여전히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한번 쓸었는데 불구하고 그 죄악은 그대로 다시 이어져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한심한 아수르장은 바벨탑에서 절정에 달하여서 죄가 의사소통과 건축과 도시화와 종교를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인간을 잘 소통하라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대화의 단절, 그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인간에게 더 많은 비극이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죄의 범위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창조의 지평은 죄의 지평이고, 죄의 지평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구속의 지평이다. 이 지평이라는 것은 모든 범위를 말합니다. 모든 범위. 그래서 죄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피조물까지 변질시킨다. 인간의 삶만 더럽고 험하고 짧은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산성비라든지 다양한 생물의 멸종, 그리고 독성학 폐기물로 인한 대지와 수질과 토양 오염, 산림 파괴 등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우리의 죄의 무게에 눌러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일 앞에 우리가 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쓰임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대학에 왔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내가 그 역할의 통로가 되고 쓰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전공 분야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듣고 그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바로 인간의 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주의는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였고, 바로 그 인간주의가 더 강해질수록 사실은 인간의 무지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인간의 무지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했던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편리해지기를 원하고 발전,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지식과 과학과 과학 기술을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 스스로의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베이컨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근원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은 이건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쉽죠. 영어로도 여러분 잘 알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인본주의, 인간주의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무지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의 출발이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구조와 방향의 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조는 창조의 법에 의해서 그 창조된 사물들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조적인 이 전체가. 그런데 이 구조에 담긴 이 창조의 사물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다. 그런데 방향, 이것을 이탈하는 그 죄로 나타나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 선한 구조 속에 내가 순응할 것이냐, 이 방향에 의해서 구조가 어떻게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뒤틀린 것은 없습니다. 구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어떤 방향 속에서 뒤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구조로 한원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이 창조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경고한 영지주의적 이단, 괴로움과 어떤 종류의 음식이 악하다고 보는 이단,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육과 영을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선과 악을 전제로 두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는 영지주의적 성향,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질병과 우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작품의 어떤 측면으로 돌리는 경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 세계의 경제적 차원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것을 청지기직에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변질시킬 뿐이다. 죄는 언론의 전달 능력을 파괴하지 못한다. 언론을 이용해서 그릇된 세계관을 전달할 뿐이다. 죄는 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 뿐이다. 그러므로 각 경우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선한 창조 설계를 죄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타락한 상태와 구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아까 그 하나님이 처음 의도된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물들은 선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턴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성을 성으로서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결혼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언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선한 영역으로 출발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영역 속에서 그게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고 자신과 교제하며 살면서 피조물을 탐험하고 돌보고 기뻐하고 개발해 나가는 즐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죄란 항유하고 즐거워할 세상을 지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태도인 것입니다. 죄는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안다는 교만한 주장입니다. 죄는 반역이며 그것은 정당하되 멀리 있는 근위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계시는 자애롭고 너그러우신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뜻을 덩지는 삶으로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최종적으로 회복하시기 전인 지금도 죄의 파괴력이 극에 달하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이 최악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도덕적인 관념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이 질서라는 것이 우주의 질서가 지금처럼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질서는 완벽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인공위성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어떤 것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은하계 우주의 이 질서는 그대로 잘 질서 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질서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의 파괴력이 극에 달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좀비처럼 인간이 좀비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생각 없이 죽이고 생각 없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까지는 방어막을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뭔가 우크라이나를 막 삼키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함부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제 질서들은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치명적이자 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 무력하다. 죄를 이기는 더 큰 세력은 바로 뭡니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성경적 의미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속이란 뭐냐? 구속, 구원, 이렇게 소렌테오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구원,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란 창조 세계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을 덧붙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는 이 회복되어가는, 구속되는 이 내용은 창조된 질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더 크게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이 완벽함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완전 무결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창조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 더 나은 생동감 있는 질서로 만드는 행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갈망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구속이 어떤 것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의 범위는 뭐냐? 바로 전 우주적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의 지평, 죄의 지평, 바로 구속의 지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이며 그 범위는 실로 우주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이 뭡니까? 만물은 그가 하예라는 개념을 협소하게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 회복의, 화목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만 화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화목돼야 됩니다. 회복된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또는 전임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 나의 역할이 그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의 범위와 우리의 소명이 뭐냐?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하예자이고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하예 사역을 위임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았든 간에 그곳에서 구속의 가업을 수행해야 된다.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라. 모두가 복음 사역자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 구속의 가업을 수행하는 일부의 사람이고 아까 말했던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 앞에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나의 전공,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될 사회의 현장, 그곳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그런 직업군 안에서 내가 그 구속의 가업의 사역을 수행해가는 역할로서의 청지기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인간의 재성은 타락시키고 왜곡시킨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악의 패배와 창조의 회복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그 회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관계의 그 대상자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의미는 뭐냐? 보통 나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의 1차적인 의미로 왕권, 즉 주권, 통치, 지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역 혹은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왕이 자기 직무를 역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강조점은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적 개념이 문화 명령에서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직업의 어떤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나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된 것을 부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세워가야 되고 공의를 나타내는 일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불의하지 않고 공의를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확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함을 분명히 입증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실증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말씀과 특히 행위로 그 나라의 도래를 증거했다. 그리스도의 치유는 병과 사탄의 근세를 제하는 자신의 왕권을 실제로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고침의 사역, 즉 회복의 사역은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말을 단순하게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서 결부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결과적으로 뭐와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이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안이라는 뜻보다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이나 바리새인들 사이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고 구현되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또 그 나라가 도래가 아직 완료된 실제가 아님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두 국면이 저번 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로 특정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고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구속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발판을 세운 사건인 반면에 재림은 그 주권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 동안 그의 종들은 모든 곳에서 그 주권을 높이기에 부름받았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는 말씀이 이미 현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머나 비유의 요점으로 시간 관계상 내용을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비유에서 보면 귀족의 종들은 귀족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기 전까지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임한 나라의 종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중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창조 세계의 질병과 악마하에 대항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개인 생활, 즉 약속 여행이나 손님 대접이나 친구를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고 또는 노사관계, 교육, 국제관계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왕권을 높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외치던 기인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이 이 회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 세계가 문화와 사회를 통해 발전하며 이 발전은 선하고 건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귀보다는 회복이란 말을 이제 사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나옵니다. 이전에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에 이원론적 사고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속되다고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직업을 취한다든지 돈을 버는 행위라든지 또는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라든지 뭐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약간 비성경적, 비그리스도인 또는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이원론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거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다 거룩한 것이다. 다 선한 것이다. 이 관점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길게 지금 창조부터 타락, 그 다음에 구속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쉽게 이렇게 구분지었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거룩한 삶의 직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목사, 선교사 뭐 이런 것에 그냥 맞춰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영역은 한두 개의 직업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영역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일하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의 영역들, 세상에서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 그래서 성경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모두 어떤 중립적인 지대나 분쟁, 초월 영역을 남겨두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자기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중립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가 완결무결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세계관은 없습니다.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립이 주 영역 사이가 아니라 두 통치 사이에 동시에 있다. 그걸 다 다스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것은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역에 우리가 빼앗겨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 차이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위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냐, 이제 이런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 앞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었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정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전쟁을 싸워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헌신하고 나아갈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손해를 좀 본들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더 순종하고 그것과 부합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껏 전진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죠. 세상은 뒤로 물러납니다. 인본주의 정신이 인간의 사고를 세속화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토를 잃게 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극적인 해방을 경험하나 다른 영역에서 불행이 여전히 세속적일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거룩성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지혜와 어리석음, 건강과 질병,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대적 관계는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거나 구속이 해방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인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의 집행은 동시에 죄의 집행이며 또한 구원의 집행이다. 구속은 죄를 무효화하고 모든 곳에 미친 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선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로 돌아가는데 이는 오직 속죄만이 죄와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는 대이임령을 모든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모든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속되어지고 회복되는 일 앞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고 그 일 앞에 우리가 헌신할 것을 오늘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나눴던 그 그룹별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러면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좀 아이디어가 좀 나왔죠. 생각들이 좀 나왔죠.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이 시간 3시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8분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금방 제가 나눴던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생각 나눔을 좀 한 번 더 하시고 오늘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두 주간에 걸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가장 원론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속에 틀이 필요하고 구조가 어떤 구조 속에서 출발되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이야기가 됐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한 창조의 만물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것이 구현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결과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고 선하게 봤던 모든 사물들, 만물들 그 안에는 모든 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 식물, 동물 모든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시켜야 될 대상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화목된 관계자로서 서 있는데 아직도 비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각 분야 안에서 그 분야의 내용의 성격도 불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또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과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점, 전도라는 어떤 대상의 어떤 관점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대상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교우들도 결과적으로 회복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그 회복돼야 될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정말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돕는 또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캠퍼스의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 이번 단기 선교, 여름 단기 선교, 겨울 단기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이제는 결단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망가져 있던 죄로 얼룩져 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데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